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땅과 그 주변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마무리 역시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변의 환경 하나하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시는지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4차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게 되자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1982년에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해 주기에 이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올 수가 있었지요. 이때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여 그들에게 거할 땅을 주게 되지요.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께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마침내 육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가 있었지요.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상황에서도 이집트는 중동의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큰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3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에 휩쓸려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지요. 시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각 나라들 간의 이권과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겠지만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는 2만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부딪히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지요.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큰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대전 등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그때 가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의에 맞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